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다 같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를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대화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 좀 삶에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 삶에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서로 대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하나님이 인도하셨네. 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네. 야, 하나님이 계획하셨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신학적인 용어로 오늘 나오는데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즉 선택하셨다, 즉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예정되었다, 하나님이 인도한다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질문이 있지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며,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난이요, 고통이요, 눈물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과연 이게 하나님의 예정일까? 궁금할 때가 참 많지요.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정하셨다면 내 생각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과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들의 상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너에게 이것들을 주셔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지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며, 하나님은 다 아신다며, 그럼 하나님이 다 아시겠네. 그러면서 나는 뭐 해야 될까?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내가 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냥 운명론처럼, 그냥 숙명론처럼 받아들이는 것 뿐이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성경은 절대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운명론과 숙명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예요? 너에게 자유의지. 이게 뭐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욥을 들 수 있고요, 요셉을 들을 수 있는데 먼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욥기 1장에 보면요, 욥이 동방의 거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욥이 동방의 거부예요. 엄청난 부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부자인데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사탄이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 사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 주시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다. 만약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안 준다면 그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하나님을 잘 안 믿을 거다. 하나님이 복 주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믿는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탄의 말 앞에 그 사탄이 제안하는, 내가 스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욥에게 고난을 준다면,
과연 욥이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사단의 그 제안 앞에 허락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지만 그 사단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거죠.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사탄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하나님이 허락하자 그 사탄의 전략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 사탄이 내가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내가 연약한 거 알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연약한 거 알기 때문에 사탄이 툭툭 건드립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뭐 하나 건드리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 거죠. 아무리 내가 무너졌지만 사탄이 뭐 하나 던져주면 그냥 내가 세상에서 행복한 줄 알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래서 욥을 건드리는데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자,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사용하는데 자, 욥기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중들을 죽였나이다. 갑자기 이르러 욥에게 찾아와서 물건을 빼앗고 종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고난에 고난이 더해진다라는 거죠. 말하는 동안에 뭐예요? 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또 죽이는 거죠. 고난에 고난이 오는 거죠. 고난에 고난. 이 스바와 갈대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욥을 고난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형들을 좀 보길 원합니다. 자, 요셉과 형들을 보세요. 자, 형들의 마음입니다. 자, 창세기 37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유심히 보니까 아니 아버지가 유독 우리 요셉만 사랑하는 11번째 아들 요셉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느끼지 않습니까? 다들 외동이십니까? 다 못 느껴요. 저는 세 자녀인데요. 제가 그래서 위로 형님이 있고 아래로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머님이 이제 팔순이시라 찾아뵙고 당일에 한나절 같이 보내고 식사하고 화순까지 가서 돌아왔는데 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루 만에 갔다 오느라고 하여튼 다녀왔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갑자기 첫째는 첫째라 예쁘고 막내는 여동생이라 예쁘고 둘째 너만 우리가 좀 홀대한 것 같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지거든요.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생기겠어요? 내가 안 미워하려고 그랬거든요. 내가 진짜 질투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와, 이 부모님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막 예뻐하니까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미움과 이 다툼과 이 시기와 이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죠. 형한테 뭐예요? 한 살 형이니까 까불지 말라고 막 엄청 싸웠어요. 형하고요. 막 떼들고. 동생 어때요? 부모 있을 때 꿀밤 주고 막 때리고 너 똑바로 하라고 막 엄청 제가 막 그런 행동들을 했거든요. 저는요 요셉 형들의 마음이 막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그런 경우에 너무 편애하는 사랑을 보다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느껴져요? 그 모든 탓이 부모님 탓이야. 내 탓으로 하나도 안 돌려요. 부모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요셉의 형들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느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전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며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며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며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는데 과연 욥을 괴롭혔던 종들을 죽여버렸던 스바가 갈대아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에게 미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질투하는 마음을 주셔서 처음부터 형들은 그렇게 사용하려고 계획하시고 애정하시고 인도하셔서 형들은 그렇게 쓰임 받은 것이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하나 더 예를 들어야겠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고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애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과연 가룟 유다는 그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늘 상충되는 게 뭐냐면 내 자유의지 때문에 그 애정과 그 선택과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요셉의 형들에게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마음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욥이 거부인데, 동방의 거부인데 사단이 왜 스바 사람과 왜 갈대아 사람을 찾아갔을까? 하박국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박국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본래 사나운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본래 사나운 사람들이래요. 그리고 그들은 힘이 있대요. 어떤 힘이 있습니까? 표범처럼 빠르고 그들에게 정말 날렵한, 달리기 잘하는, 싸움 잘하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대요. 근데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요? 남의 것을 빼앗는데 사용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허락한 걸 어떻게 사용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한 거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남에게 눈물 나게 하는 것, 이걸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애정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익과 나의 생각 안에 행동하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유의지 안에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움직여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지요. 내 중심에 여전히 자유의지를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얘기해도요, 이게 이해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듣기가 싫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더원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제 인생 안에서 정말 감사한 일인데요, 제가 방황할 때도, 제가 진로를 목사로 신학교로 정하고 신대원을 갈 때도, 그 다음에 교회를 결정할 때도, 개척을 앞두고 개척을 결정할 때도 정말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강압적으로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제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멱살을 잡고 저를 끌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려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부모를 통해 기도를 받게 하시고 여전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게 하신 그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굉장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안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고 계신다는 믿음 안에 내가 선택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면 그 선택은 하나님 계획 안에 없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지 않거든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라고 착각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을 말할 때 고개를 흔드는 거죠. 아니야, 하나님은 예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계획하지 않아. 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거든.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거든. 그래서 예정이란 단어만 들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서 이것도 하나님이 예정한 거냐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우리 직장이 이렇게 힘든데,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든데, 이 나라가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데, 물가가 요동이 치고 경제가 파탄나고 정치가 헤매고 있는데, 이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래도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 맞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냐? 라고 내 자유의지 안에 내가 따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신학자의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됐습니다. R.C. 스프로울이라는 우리가 제자반 필독서인데요,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 계획이 맞지 않아 하나님이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는 게 맞을까? 무언가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안에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요셉 형들에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여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를 준 거 아닙니다. 그들이 어느 순간 요셉을 보며 부모님을 보니까 스스로 생각한 거죠. 내 안에 미움이 일어나고 내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내 안에 질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자유의지가 작동하여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은사를 자유의지를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사용하는 그 기질,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찾아와 욥에게 이런 해를 끼치라고 말했을 때 전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정하심도 구하지 않고 내 자유의지로 그들이 욥을 죽이기로, 종과 그 모든 것을 빼앗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을 맡았고 회계를 맡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계산 빠른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 빠른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어 거의 회계사 역할을 감당하는 그에게 어느 한 여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향유옥합을 깨트려 부었을 때 그가 생각했던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야, 그걸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예수님께 깨트리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왔다면 수많은 가정을 도왔을 것이다. 그런 계산에 빨랐던 가룟 유다. 그러니까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중심으로 자유의지를 생각하고 내가 판단했을 때 결국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팔아버리는, 그 자리까지 간 게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은사를 주어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던 거죠. 그러나 뭐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선택하심과 그 사랑하심을 알지만 여전히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계획 안에 사용하니까 뭐예요? 나의 이익을 쫓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도 팔아버리는 그 자리까지 갔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이런 나를 고난을 주실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도 있습니다. 그 고난을 우리는 테스트라 말합니다. 시험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시험이 나쁜 겁니까? 물론 어떤 면에서 내 주관적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할 때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반 7 마치면서 암송시험 봤거든요. 근데 암송시험 볼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불안이 있었습니까? 힘듭니다. 암송하느라. 그러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던 말씀들을 다시 상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암송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시험이 뭐예요? 나를 성장케 하는 거죠. 예전에는요, 말씀 암송 꿈도 못 꿨습니다. 예전에는 말씀 보면 졸리기만 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면 성경책을 보면 그렇게 꿀잠을 자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심지어 집에 있는 성경책 베스트셀러지만 펴보지도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평안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절대 펴보지 않습니다. 절대 읽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주관적인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우리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예전에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부족한 목사 더듬으며 막 소리치며 막 앞에 뭐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기승전결 좀 이상한 목사의 설교지만, 성령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꿈이 생기고, 그 말씀의 가정을 다스리고, 그 말씀의 교회에 섬긴다면, 그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간다면,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예정을 뛰어넘어 내가 계획한, 내가 생각한 것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자유의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획,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직장을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도 모르고 그냥 내 자유의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내 삶이 요동을 치죠. 그러니 내 삶이 요동을 치죠. 감정이 요동을 치고 상황이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제가 물음표하고 밑줄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중에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온전히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2시 있는 제자반, 주일 제자반 내가 참석할 수 있고 참석 안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자유의지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목사에게는 이 주일만큼은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이 시간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자유의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안에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건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할까요? 아니면 왜 그러셨을까요? 로봇으로 만들지 그러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한 인격으로 여겨주시고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인격체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완전히 자유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 앞에 우리가 요셉의 형들처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것 또한 내 자유의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은 자유의지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 한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정말 주님 앞에 테스트를 받죠. 많은 시험과 연단을 받습니다. 왜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안 따라가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하잖아요. 왜? 시험을 해서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고 소망이 성장하고 사랑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험을 합니다. 자, 시험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앞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내게 자유를 주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홍해 앞에서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에 그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유의지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배라도 있으면 배라도 타고 건너갈 텐데, 무언가 있으면 무언가를 가지고 싸울 텐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능력인 줄 알았는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 자유의지를 주신 그 사람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도저히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바다를 가르시고 벽을 만들어 동풍이 불어 드라이로 뻘을 말려서 그들이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있지요. 자유의지를 가진 나이지만 내가 자유를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내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15절 이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그 목적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예정하고 우리를 선택하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이라고요? 다시 잘 읽어보세요. 우리를 택한 목적이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딸 화나십니까? 다 포함된 얘기입니다. 중성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딸도 포함되는 말입니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 한 인격이 되어 내가 오늘도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 앞에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 삶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눈물 흘리고 그저 마음 아파하고 그저 조바심을 내며 내 마음에 외롭고 쓸쓸한 그 상황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어 너희들이 전혀 선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왜요? 너는 절대 하나님 안 찾거든. 너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 너는 절대 교회가 아닌 세상을 좋아하고 죄를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 안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음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애정이요, 이것이 바로 인도하심이요, 이것이 바로 계획하십니다. 그렇다면 때로는 그 자유의지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에 홍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올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목사님이 이 애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에 굉장히 울림이 있는데요, 이 애정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 애정은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낙심되고 절망된 순간일지라도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 저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감히 아빠가 나의 아빠라서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 고백을 듣는다면, 자녀에게 이 고백을 듣는다면 아빠로서 더 이상 그 자녀에게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 계획하셨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감사요, 이 고백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가 가끔 저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카페에 가서 한 1시간, 2시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요, 그때마다 늘 아이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말하진 않지만 그 말하는 뉘앙스 안에 느껴지는 건, 부모로서 아빠로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빠, 나 지금 이렇게 헤매는데도 괜찮아? 아빠, 다른 자녀들처럼 내가 뭐 잘 나가고 내가 뭔가 탄탄하고 인정받고 인기 있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상담하는 모든 내용의 말들이 나 그래도 괜찮아? 나 이래도 아빠 아들 맞아? 이걸 매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매번 모든 상담 안에 그런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가 잘 나갈 때도, 너가 못 나갈 때도, 너가 실수할 때도, 너가 성공할 때도, 너가 인정받을 때도, 너가 불인정받을 때도 상관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어떠한 것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계획하심과 이 선택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애정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숙명론, 운명론 이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자유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자녀로 삼으셨다. 이 믿음 앞에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깨 펼 수 있고요, 그래서 고개 들 수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몸부림칩니다. 기억하십시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사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한테 여러분도 거울 보시잖아요. 뭐 예쁘고, 또 말이 어디로 새냐 또 하여튼 여러분이 예쁘진 않아요. 거울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예쁘진 않다고요.
저도 거울 보면 알지만 제가 뭐 그렇게 막 멋있거나 막 그러지 알아요. 그런데 아내가 저를 그렇게 여겨줘요. 그런데 성도분들이 그렇게 저를 여겨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그런 자녀를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여겨주는 단 하나의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그를 통해서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정말 힘든 순간순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애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자녀된 신분 안에 서로 여겨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그건 바로 단 하나의 이유, 내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뭘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는다는 걸 앞에 걸 다 받는 거예요. 앞에 거 뭐요? 에베소서 1장과 4절 5절에 이 모든 걸 다 받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 너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선택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5, 16절에 뭐라고 말해요? 감사와 찬송이다. 감사와 찬송. 로마서 11장 33절과 36절 아주 길지만 축약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찬양한다. 이거거든요.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결론 이렇게 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버리려고 해요. 아니요. 기도하시는 분들 알지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정말 낙심되고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이 순간 하나님 좀 알게 해달라고.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계획을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어때요? 한나의 기도처럼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들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진 거죠. 그게 뭐였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한나가 기도 중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나는 아들 없다고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이 없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알자 하나님, 그러면 이 아들 사무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아들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내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안 맞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예정하셔, 하나님이 무슨 계획하셔, 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자유의지 안에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며 나는 오늘도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모든 걸 떠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이 깨달음 속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하면 교만할 것 같아서 하나님 마음 안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선포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하나님의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을 다 무시하고 여러분의 자유의지만을 가지고 그 선택을 판단하고 그 예정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유의지가 맞는 것 같지만 그 자유의지대로 한 주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홍해를 만납니까? 얼마나 애국 군대에게 쫓겨가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내 자유의지로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시간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요, 숙명론이 아니라, 운명론이 아니라 그 예정은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그 뜻과 마음 가운데 우리 자유의지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